천산의 냉기를 깨고 드러난 살인파의 비기, 천부심경과 칠성환, 서경덕은 이를 마주하며 인간을 초월한 운명의 길로 들어선다. 오방색의 신성한 광희가 동굴 벽을 타고 흐르며 천산의 냉기를 무겁게 밀어냅니다. 서경덕은 떨리는 손으로 살인파의 사라진 줄 알았던 신화적 실체, 천부심경을 들어 올립니다. 정순한 신법이 손끝에 닿는 찰나, 허공에는 고대 문자들이 황금빛 기성처럼 떠올라 일렁이며 공간의 법도를 재정의합니다. 그 곁에서 맥동하는 7개의 영롱한 구슬, 칠성화는 인과율의 집행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의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파가 지켜온 전설의 끝인가? 서경덕의 눈동자엔 경악을 넘어선 비장함이 서리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칠성환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공의 습득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을 초월한 신성으로 향하는 가혹한 시험대, 그 피할 수 없는 인과의 사슬이 이제 서경덕의 목숨을 옭아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환의 힘으로 기의 단전을 수복하고 기린의 외갑을 얻으며 무인의 몸을 재건하는 서경덕의 처절한 각성, 경덕이 결연한 표정으로 첫 번째 칠성환을 삼킵니다. 서늘한 신성의 기운이 목줄기를 타고 심연으로 내려앉는 순간 곧이어 두 번째 환이 그의 입술을 통과하며 금단의 경계를 넘습니다. 그 찰나 경덕의 몸이 투명하게 비치며 내력이 흐르는 12경락이 옥색빛의 지도처럼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파괴되었던 기의 단전에는 칠성 일환의 힘이 모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환의 위력은 막혔던 전신의 기혈을 폭사하듯 강제로 뚫어내며 피부 위로 기린처럼 단단한 기운의 비늘을 형성합니다. 기맥이 단전이 타오른다. 뚫린 혈맥 사이로 정순한 천부심경의 기운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극통의 끝에서 무너졌던 무인의 근간은 기적처럼 다시 세워지고 멸문의 슬픔은 파괴할 수 없는 신성의 힘으로 재탄생합니다. 경덕의 손끝에 맺힌 세 번째 권능, 그것은 생명의 흐름을 거스르는 금기이자 신성입니다. 망설임 없는 선택이 목줄기를 타고 넘어가며 고요했던 심연의 단전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순간 얼음 같던 동굴 안은 경덕에 폭주하는 심장 박동과 함께 진홍빛 운무로 가득 차오릅니다. 순리로 흐르던 혈액이 칠성삼환의 위력 앞에 강제로 방향을 틀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피부 위로 솟아오른 혈관들은 마치 기괴한 기린처럼 꿈틀대며 전신의 기맥을 압박해 옵니다. 비명조차 삼켜버린 고통이 손톱 끝을 타고 붉은 기운이 비산으로 흩어집니다. 역류하는 피의 압력은 흩어져 있던 내력을 단전이라는 좁은 감옥 속에 극한으로 압착시킵니다. 터져나갈 듯한 심장을 부여잡는 것은 멸문의 기억과 사형제들의 비명이라는 더 큰 통증입니다. 범인의 육신을 불태우는 이 진홍빛 지옥 끝에 비로소 천손의 성체가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칠성환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찰나 동굴의 정적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것은 생명의 섭리를 거스르는 신의 무게이며 범인의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파괴의 서막입니다. 우드득하는 파고름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서경덕의 손끝은 고통으로 옥색 빛을 토해냅니다.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이며 낡은 뼈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지만 이것은 소멸이 아닌 창조의 산통입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의 눈동자에는 오방색 기성이 소용돌이칩니다. 조각난 뼈의 틈새마다 천부심경의 신성한 내력이 스며들어 강철보다 단단하고 옥보다 맑은 성체로 재조립됩니다. 전설의 힘을 온전히 담아낼 거대한 그릇이 완성되는 순간 동굴 안의 대기는 신성한 경외감으로 떨립니다. 고통의 정점에서 그는 비로소 인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천손의 진정한 위엄을 드러냅니다. 빛의 소용돌이 넘어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월자의 존재가 어둠 속에서 고요히 눈을 뜹니다. 육신을 조각내는 파골의 지옥 너머로 억눌렸던 참혹한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듭니다. 7일 전
옥색의 전기가 가득했던 사림의 뜰악은 훈구의 먹색 탁기에 잠겨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문파에 대들보였던 조웅 대사형은 자비 없는 기의 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고, 이행은 터져나오는 옥색 살기로 저항하며 마지막까지 훈구의 오만함을 노려보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흩어지는 조린의 애처로운 부름은 끝내 닿지 못한 채 어둠에 먹히고 맙니다. 그 모든 비극을 비웃듯 울려 퍼지는 바퀴의 비열한 조소는 서경덕의 영혼에 낙인처럼 새겨집니다. 안 돼. 제발. 아직은 살아 있어야 해. 사형제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극한의 무력감이 파골의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먹색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지옥 같은 환상 속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절규가 다시금 현실의 동굴을 흔들며 서경덕의 의식을 각성시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만물을 집어삼키던 찰나, 천지를 울리는 청아한 을령 소리가 환영의 틈새를 찢고 들어옵니다. 훈구파의 탐욕스러운 먹색 탁기가 옥색 섬광에 닿아 비명을 지르며 안개처럼 쓰러져 갑니다. 그곳에 나타난 이는 청림파의 장문인 이사령. 그의 차가운 안광은 이미 인과율의 흐름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설의 손끝에서 피어난 청림파의 정수 천산율경의 제4식 귀연화음. 이것은 단순한 도술을 넘어 주변의 소음을 흡수하여 자신의 내력으로 치환하는 도술입니다. 이 귀연화음의 정순한 기운은 마치 연꽃처럼 피어나 사선을 헤매던 사림의 생존자들을 감싸 안습니다. 사술이 거친 자리에 비친 것은 파멸이 아닌 미약하지만 분명하게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이었습니다. 끌려가던 사형제들의 뒷모습 위로 쏟아지는 옥색 서광은 경덕의 심연 속에 묻혀있던 죽은 희망을 다시 깨웁니다. 비록 7일 전의 잔상일지라도 이 구원의 현장은 경덕에게 사형제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옥에서 건져내겠다. 경덕의 주먹에 맺힌 결의가 단전에 폭주하는 힘을 억누릅니다. 이제 그 희망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다음 단계의 지옥을 견뎌내고 환골탈태를 완성할 유일한 신성한 동력이 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경덕은 찢겨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칠성환을 동시에 들이킵니다. 그 찰나, 지면을 딛고 있던 발 아래로 정순한 기운이 휘돌며 육신을 짓누르던 중력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다섯 번째 환이 골격의 무게를 앗아가자 경덕의 몸은 이제 대지가 아닌 신성의 흐름 위에 가볍게 안착합니다. 이어서 폭발한 여섯 번째 환의 위력은 동굴의 공기를 응축시켜 경덕을 중심으로 거대한 옥색 운무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천부심경 정수인 바람의 성질이 모든 공기와 결합하며 이제 천지가 그의 수족이 되어 움직입니다. 고통이 멎었어. 세상의 모든 바람이 나의 맥박과 함께 뛴다. 거칠던 호흡은 어느새 정수남으로 화하여 단전을 채웁니다. 찢겨진 의복 너머로 비치는 옥색 혈맥은 마치 살아있는 기린처럼 단단하고 유연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마침내 눈을 뜬 경덕의 안광에는 폭풍의 눈과 같은 고요함과 세상을 내려다보는 절대자의 위엄이 서립니다. 이제 그는 바람을 딛고 허공을 가르며 인과의 굴레를 끊어낼 전설의 경신에 도달한 것입니다. 마침내 최후의 일곱 번째 환이 경덕의 입술을 통과합니다. 멸문의 피가 배어있던 백색 소복 위로 거대한 인과의 문이 열립니다. 그 찰나 동굴의 어둠은 영원히 소멸하고 경덕은 우주의 심연 한가운데 들어온 듯 오방색들의 바다에 잠깁니다. 이것이 바로 천부심경의 완성. 그의 혈맥 하나하나에는 이제 인간의 피가 아닌 찬란한 은하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만물의 기운이 단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태극귀일의 경지. 흩어졌던 신성은 이제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태동합니다. 이것이 천손의 진정한 힘인가? 눈동자 속에 소우주를 담은 경덕의 시선이 신과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육신을 짓누르던 처절한 고통의 흔적들은 금빛 불꽃으로 타올라 정화되고
그는 오직 순수한 광이만 남은 천손의 형상으로 거듭납니다. 그의 등 뒤로 무너졌던 은하교의 잔상이 성계의 빛으로 되살아나며 추락했던 수호자 견우의 귀환을 알립니다. 우주의 위력이 깃든 작은 육신은 이제 존재 자체로 천지의 조화를 흔드는 절대적인 권능이 되었습니다. 동굴의 벽은 무한한 허공으로 사라지고 이제 경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신성한 질서의 집행자로서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이 감히 담을 수 없는 은하수의 위력은 경덕의 전신을 찢어발깁니다. 멸문의 피가 배어있던 백색 소복은 뿜어져 나오는 신성 앞에 갈갈이 흩어집니다. 제어할 수 없는 오방색 기운은 현실의 공간을 가루로 깎아내며 동굴의 벽조차 허공으로 소멸시켜버립니다. 몸이 터져나갈 것 같아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다시 한번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쳐오지만 경덕의 뇌리엔 바퀴의 잔인한 미소와 스승 조강직의 마지막 눈빛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처절한 복수심이 폭주하는 신성과 충돌하는 순간 시공간의 인과율은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오방색 운무는 시공의 구멍을 뚫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경덕의 영혼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잡아끕니다. 찬란했던 광희가 잿빛 기억의 먹색으로 변해가는 찰나 경덕은 인과의 사슬을 타고 역류합니다. 7일 전의 비극을 넘어 10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도달한 곳은 모든 원한의 뿌리가 내린 18년 전의 그날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경덕의 눈앞에는 그 처절했던 18년 전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모든 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폐부를 찌르는 처량한 집단 냄새와 역병의 탁한 공기뿐이었습니다. 다시 떠진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작고 때 묻은 손,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인과의 역행이자 기적이었습니다. 18년 전의 비극적인 과거, 그 서늘한 방 안에는 역병으로 신음하는 부모님이 죽음의 문턱에 서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경덕이에요. 절망적인 오열이 방 안을 채웠으나 울음은 이내 차가운 결의로 화합니다. 슬픔을 삼킨 소년의 눈 속에 서늘한 기성이 명멸하며 이것이 하늘이 내린 단 한 번의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집을 에워싼 먹색의 탁기가 부모님의 생명을 갉아먹기 전 소년은 스스로 운명의 고삐를 쥐어잡습니다. 앙상한 다리는 밤의 어둠을 뚫고 약방을 향해 질주하며 발밑으로는 정순한 옥색 기운이 아스라이 피어오릅니다. 소년의 뒷모습 위로 훗날 세상을 뒤흔들 천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니 이는 신성과 인간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소년의 처절한 질주, 그 발걸음 끝에서 주한제국의 새로운 운명이 비로소 서막을 올립니다.